안녕하세요. 강집사에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오늘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외아들인 이삭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외아들인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믿음에 의해서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래서 이삭을 드리는 행위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에서 10절에 이에 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함께 살펴보면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2절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산으로 가서 이삭을 실제로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려는 행위까지 나아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절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무엇을 시험하신 것이냐 하면 여호와에 대한 아브라함의 애정을 시험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이는 신학자 리처드 필립스의 히브리서 성경 강해 주석 시리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애정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나와 있는 율법의 핵심이기도 하고 신약에서 복음서에서도 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께서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힘들게 얻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사라를 통해 나온 아브라함의 독생자였던 이삭.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즉 내가 너에게 준 너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런 선물이 아무리 고귀하고 크더라도 선물 주신 분보다 클 수 있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정말로 우리가 참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지에 관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은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을 다시 내놓으라고 할 때 우리가 그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의 증거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11장에서 다 살펴봤듯이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항상 행위를 수반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줬을 때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과는 반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니 이를 걷어가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이해에 대한 시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17절 후반절과 18절에서도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 말은 이 약속들이라는 것은 이삭을 통한 후손의 번영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창세기 21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즉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 20절에서 이제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도 번성하게 할지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하셔서 이삭을 통해 그 언약을 이루리라. 그 언약이라 함은 후손의 번성. 17장 2절에서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이러한 그 민족의 번성을 이루겠다. 그것을 이삭을 통해 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는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게 매우 난감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던 이삭을 통한 후손의 변형과는 모순돼 보이기도 하고 양립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명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영적으로 역효과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혹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합니다. 즉,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 이런 것에 대한 인정하는 발언들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과 모순이 되는 어떠한 사실을 맞닥뜨렸을 때 또는 그런 약속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작용하는 거는 나의 이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거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전제에서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주시해보고 어쩌면 우리가 나의 생각을 한번 복귀해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뭔가를 좋은 거를 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은 매우 잘 수용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가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역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수용이 매우 더딥니다. 일단 첫째로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간혹 그러한 순종을 할 때도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하면 드린다라고 할 때도 우리의 이성이 개입됩니다. 이거와 이건 모순되는데 그러면 이건 아닐 거야. 요걸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다. 라는 점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이삭을 통해 너와 그 후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이삭이 죽어버리면은 성취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거는 이삭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이 모순되니까 이건 아닐 거야. 이건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이렇게 내 이성으로 한번 판단을 거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순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이삭을 통한 후손을 번영할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건 내가 개입할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내가 이것을 모순되니까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기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오지랖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에서 나의 권한과 나의 권한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또는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도 매우 중요한 그런 능력입니다. 타인의 영역에 있는 권한을 내가 침범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의 것을 내가 임의로 판단해서 개입하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고 우리가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1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이삭을 통한 후손을 번영할 거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아들을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적 능력, 전지전능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애정과 그리고 영적인 이해가 있었음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인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